자, 오늘 고린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9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11장에서 먼저 자기가 양해를 구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좀 어리석게 보여도 용납하라. 사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순진하고 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어리석은 자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자기 자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소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진가를 알아주면 돼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참된 종이다. 그렇게 알고 신뢰하면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휩쓸려 있으니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불신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면 부득이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사역자들과 자신이 얼마만큼 대조가 되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꿰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다 그랬죠? 자, 그들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바울 자신은 그럼 이들과 대조해서 나는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를 입증해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부득이하게 이제 자기가 겪고 또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는 왜 하나님의 종인지를 나름대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49페이지의 제목에 나온 대로 이제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리석게 좀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자, 먼저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죠, 그렇죠? 그래서 49페이지 밑에 보면 바울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자랑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리석은 자의 표식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고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한다. 그건 이제 어리석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그래도 어때요? 나는 지금 내가 자랑을 부득불 해야 하니까 니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설사 뭡니까? 니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 않겠다. 그냥 난 자랑하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49페이지 보면 밑줄 친 거 보세요.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다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했대요? 사용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리석게 자기 자랑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랑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자와 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가짜 종들의 실체를 먼저 설명했고 이제 이번에는 참된 종, 바울의 예를 통해서 참된 종이라면 자, 어떤 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9절 20절 보세요. 자,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면면을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을 좀 빈정대는 냉소적인 말을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어때요? 용납하는구나 이거죠. 아니 현명하면 어때야 돼요? 이게 바보다 이거예요. 한심한 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리석은 자도 판단을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되세요?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쳐요. 근데 그냥 에이 이러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비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네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니들을 노예로 부리고 니들을 속여먹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는 마치 오늘날 그냥 배교한 일반 교회들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연상이 되죠. 거기 싹군 같은 그런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굴려먹고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기꺼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게 뭐냐? 자기는 되게 현명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생들이 그런 거예요. 가짜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난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이 저 가짜 교회 이렇게 노예로 묶여 있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비정상적인 인내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약간 연약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내해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도가 지나친 거죠. 아예 자기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이용해 먹고 자기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데도 어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인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그래서 이 책에 기재된 대로 자기들을 육신적으로 지배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그냥 참아요. 그리고 돈과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역자들 참고 견딥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역을 육신적으로 자랑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어떤 거예요? 그냥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자, 그래서 이제 21절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자, 이제 뭡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이걸 어리석다고 이렇게 겸연쩍어 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자랑은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진리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고 믿었던 성도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생애에 무엇을 겪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보면 어떤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성경대로 믿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이거 굉장히 비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이 자랑을 여러분 그냥 그 사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때로는 이러한 유형의 고난을 나도 당할 수가 있구나. 이거죠. 그럼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해서 그냥 막 징징대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잘 감당했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2절부터 이제 쭉 볼게요. 좀 약간 길지만 그래도 28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읽어보시고
진짜 이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야, 지금 이거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거죠. 약간 오늘날 식으로 보면 쟤들만 그래? 나도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치해 보인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면 증거가 뭐냐? 바울이 지금 내놓은 증거를 보면 아우, 진짜 약간 섬뜩해요. 보세요. 계속 거기 23절 볼게요. 내가 더 많이 어떻게 돼요? 수고하였다. 이건 기본이죠. 근데 보세요. 매도 어때요?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어때요?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방금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에 만약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진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진, 고문, 박해, 수치 기꺼이 다 당하면서 그걸 견디고 산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안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알량한 고난 갖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적어도 내 인생은 이러진 않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50페이지 밑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역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요 그리스도인의 본이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가 지금까지 써내려갔던 내용, 사역자로서의 뭐와 관련됐다고요? 자질들이다 이거죠. 즉 뭐냐? 사역자라면 말을 막 뻔질하게 잘한다, 이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이런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질이에요. 자, 그의 사역 자체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우리 최근에 히브리서 함께 공부할 때 이 진영을 오늘날로 본다면 세상으로 빗댈 수 있다고 그랬죠. 세상 밖으로 기꺼이 소외되고 격리돼서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이 명령을 정말 온전하게 따른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저를 위시한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종이 되려면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해놓은 명령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괄시와 또 어떤 박해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른 믿음, 이것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취급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때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남들처럼 똑같이 모든 거 편안하게 다 싹 누리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런 사람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겨야 주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이겼는가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런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에 어떤 고난이 닥쳤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거 자체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럼 이겨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바울이 이 자랑한 어떤 특성을 보면 5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첫째, 사도 바울은 밑줄이 쳐져 있죠. 자신이 속한 지파에 뭐를 댈 수 있어요? 이름을 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엄청나게 막 이걸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게 마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을 되게 깔보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뭐 유대인이라 자랑하는데 자기야말로 어떤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 증거가 자기 지파, 소속 지파를 얘기하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구약과 관련해서 바울을 비난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히브리인이라고 막 이렇게 우쭐대는 인간들한테 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 야, 나도 이스라엘이야. 특히나 이제 다른 사실은 어떤 거예요? 니들 보통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야.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흠이 없으면 없지 니들보다 더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하리 많지만 육신으로 자랑한다 그러면 바울한테 당해낼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둘째, 그럼 이번에 바울의 자랑의 성격이 뭐냐? 누구보다도 바울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자랑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예. 저들이 나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종. 야, 나도 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서 이제 왜 자기가 더 이렇게 우월하고 자기가 확실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근거를 대죠. 그 근거는 너무나도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죠. 그렇죠? 자, 51페이지.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사탄의 종이라 규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치 뭐냐? 그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상반되죠. 바울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종의 증거다.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바울은 거짓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어때요? 일했다는 거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천막 치는 생업도 하고 사역도 했어요. 얼마나 수고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어때요? 과도하게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뭐 견딜 수 있는데 한 대도 아니야 바울은요. 예. 수도 없이 그냥 매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매 맞아봐요. 이거 얼마나 그 수치스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어때요? 투옥됐대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몇 대 맞았어요? 총 40에 한 대를 뺐습니다. 예. 자, 이 책에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40대 넘게는 꼭 안 때리고 40에서 하나를 빼냐? 율법의 규례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40대 넘게 때리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40대 이상 더 때리고 싶어도 자기는 그래도 나름 꼴에 또 율법을 지킨다니까 어때요? 40보다 딱 한 대 모자른 39대만 딱 때리고 잠깐 휴식 또 갔다가 또 와서 다시 또 한번 39대 때리고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니까 39 곱하기 5 해보세요. 195대 맞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신이 어땠겠어요? 바울의 전신은 온통 상처 자국이겠죠. 그것도 채찍질을 일종의 당한 셈이에요. 머리부터 팔끝까지 아마 흉터로 덮였었을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 무슨 의학 기술이 발달됐겠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상처에 뭐 약 바르고 뭐 이렇게 꼬매가면 날 텐데 그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바울의 몰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얼굴부터 해서 여기 흉터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 바울 보면 약간 좀 섬찟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외모가 호감형이 될 수가 없겠죠. 흉터가 워낙 많으니까. 자, 채찍질만 맞은 게 아니에요. 거기 25절 보니까 몽둥이로 맞았대죠. 그러니까 195대는 약간 채찍질의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몽둥이 막 이만한 몽이 있죠. 그걸로 막 그냥 수두로 맞는 거예요. 3번 이상 맞았다 그러죠. 그것만 맞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또 뭐로 맞았대요? 돌로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돌. 자, 이건 아마도 그 사도행전 14장에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 맞고 기절했잖아요. 그때를 지금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돌을 맞았다 이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25절도 보니까 3번 뭘 당했대요? 파손을 당했대요. 여러분 배로 바다를 항해하는데 거기서 배가 부서져 봐요.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거기 어때요?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대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배가 부서져서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표로 있다 보세요. 여러분 겁 안 날 것 같으세요? 만약 이때 상어 출몰하면 어떡할까요? 그쵸? 뭐 그 당시에 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거 기온도 사람 온도 체온도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26절을 보면은 여러 번 여행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이게 놀러 다녔겠어요? 아니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의 위험을 거쳤대요? 강의 위험. 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아마 수로로 배로 다니다가 아마 거기서 뭔가 위험을 당했겠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강도한테 뜯길 위험을 겪었다. 이건 아마 육로, 이제 육지를 통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에 처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동족으로부터 위험이랬죠. 동족이면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못 살게 굴었고, 그러면 유대인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로부터 어때요?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사방이 그냥 어떻게든 바울을 못 잡아먹고 안달인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읍에서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도 있다 이거죠. 네. 오늘날 따지면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내에서도 위험을 당해. 저 시내에서 외딴 곳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위험을 당해.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해. 그러니까 지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해. 자, 거기다가 또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뭡니까?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 채 가장하고 바울한테 접근해가지고 위해를 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뒤통수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냥 아예 적이라고 규정된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똑같은 형제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 형제였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27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어때요? 깨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질이 고생해도 그래도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그나마 덜 하잖아요. 위안이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 어때요? 배고파. 그리고 목말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금식을 해야 돼요.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춥고 헐벗는 것만큼 이렇게 처약 맞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51페이지 맨 밑에 거기 밑줄 친 거. 맨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친 거 보세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잘 믿을 테니까 내 인생 만사용통으로 풀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 고린도서를 제가 얘기했죠. 이게 사역자에게 지침이 되는 책이라 그랬죠. 자, 이 고린도서의 성격 면면을 보면은 정말 부정적이에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 뭐가 안전이라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안전 보장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이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거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때요? 이거 화병 걸려 죽다 못해요. 이거.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래도 그래도 마누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마누라가 옆에서 보듬어주면 그거라도 좋을 텐데 부인이 있어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혼자예요. 또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게. 자, 이런 정도는 뭡니까? 여기 밑줄 친 거 보면 사역하다가 지치기 마련이고 때로는 실증이 나기도 하고 차라리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민수기 11장을 예로 들었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구약의 누구냐?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찢기니까 내가 자기 죽는 힘만 못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겪는 그런 고뇌는 아마 여러분이 쉽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겠지만 여러분이 저의 속내까지 아마 다 알기는 어렵겠죠. 사역자는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진짜 사역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에 해당되겠죠. 가짜는 해당 안 돼요. 가짜는 먹고 살기 좋아요.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좌절했냐?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기록한 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때가 되어 거둔다고 그렇게 격려를 한다 이거죠.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해본 사도가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진리를 나는 따르고 있는데 너무 진리 따르는 게 고통스럽다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닌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거란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만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보상해 주신 것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른다 이거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이 쓰러지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52페이지에 이제 맨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건 뭐래요?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는 그 모든 고난에 더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한 영적인 부담을 끊임없이 안고 살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 자체를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양육시켜 놨건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바울을 해코지 하는 거죠. 저거 진짜 종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가르쳐 놓고 와도 뭐예요? 항상 염려되는 거예요. 쟤네들 또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또 넘어진 거 아닐까? 또 이 중에 또 누가 또 거기 이렇게 실족한 거 아닐까? 또 이 중에 또 누가 또 괜히 낙심하고 또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또 투덜거리고 있는 거 아닐까? 얼마나 그 사역자는 그 고뇌가 많겠어요. 그들하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사역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거예요? 계속 자꾸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정도면 거의 신경성 위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가끔 보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 섬겨야 돼요. 속색이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 절반은 이전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총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뭐냐면 새로운 지역을 더 많이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 기존에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왜? 항상 염려가 되니까. 그들에 대해 걱정했죠.
그들에 대해 기도했죠. 그들을 위해서 또 뭐도 합니까? 모금도 하기도 하는 거죠. 왜? 어떤 재앙이 닥쳤어요. 재난을 겪어서 지금 그 교회가 어려움 처했으면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이렇게 통신수단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소식을 듣고 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도움도 호소하러 다니고, 또 그 도움 호소하러 다니는 바울도 어때요? 내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교회 안전하냐? 무사하냐? 전화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때로는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들을 써보내기도 했다 이거죠. 고린도서도 그랬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는 자매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자매들을 바로잡는 그 서신도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생각을 같이 하라 이거죠. 자, 이렇게 사역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야말로 현실적인 일이었던 거다. 현실적인.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기도응답이 아니고는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 33절.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했었던 일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자, 뭐를 자랑한대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울이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상태가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람이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으로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 풀리고 여러분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드높일 기회가 없어져요. 왜? 내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바울은 이제 자랑을 멈추고 그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의 약함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31절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타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만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로 뭐냐? 거기 32절 33절 보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때 바울이 도망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부르심 받고 사역에 임할 때도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무서움도 느꼈고 도망도 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흑역사란 말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추고 싶고 좀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는 거,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입장도 그게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이 이걸 비웃어? 근데 난 오히려 이걸 자랑한다 이거죠. 왜? 이걸 자랑함으로써 나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는 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12장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